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참 샬롬이 없는 시대인데요, 평안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전쟁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그분들의 가장 큰 기대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샬롬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샬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다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금 깨트리는 것들, 어지럽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도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 가운데, 푸른 풀밭 가운데 이끄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항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hey.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깨트려 십자가 앞에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좌절과 고통을 주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삶이 깨져서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이 예배의 시간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좋으심과 역사하신 가운데를 사랑의 주님, 어려운 환경 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하여 정성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 나타내며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도림교회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환경 속 돌파할 수 있는 힘과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림교회와 이를 맡고 계시는 정면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목자로 저희 청년부에 허락하신 김중곤 목사님, 김신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두 분의 삶 속 마음의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이길 힘 또한 반드시 주세요.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찬양하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능력과 권능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에게 삶 속 위로와 축복, 도전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북적북적 사람들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가 이제는 서로 조심하며 거리를 두는 공간이 되고 횡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교회 곳곳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전에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바쁜 일상 속 주일만이라도 교회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쉬고 놀고
형제자매 교제 나눌 수 있는 날 속히 오길 기도하며 이 땅에 이러한 아픔을 막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찬양 선곡들을 너무 좀 슬프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실천 목표 3가지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2020년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멋진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27일부터 청년 예배가 오후 2시에서 3시로 변경이 됐는데요. 당분간 저희가 따로 공지 드리기 전까지는 3시로 알고 계시고 아직도 그걸 모르시고 2시에 접속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현장에서는 지금 교회 채널로, 우리 도림교회 채널로 이 예배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 송출이 되고 있는데 아직 청년부 채널에서 지금 접속하신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로 빨리 좀 통합이 돼야 우리가 또 보이는 것도 하나,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 2 청년부 순장님들 또 임원들은 순원들에게 공지해 주셔서 꼭 도림교회 채널로 들어오셔서, 청년부 채널 말고 도림교회 채널로 들어오셔서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오후 5시에 1단계로 하향 조정될지에 대해서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요. 차후의 변동사항은 저희가 또 다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1청년부, 2청년부 제자학교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이어집니다. 지금 많이들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있는데 좀 알차게 잘 준비했습니다. 김신영 목사님 유튜브 개인 채널도 있고요. 저도 유튜브 개인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들으시고 또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명 남짓 구독자가 있는데 조금 욕심을 부려서 한 3,000명 정도까지 올리면 그냥 기쁘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베델성전에서, 우리 새성전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코로나가 좀 줄어들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베델성전에서 드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고 이번 올해 2020년 감사의 재단을 멋지게 쌓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또 곧 있으면 벌써 신입생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시험 보신 지 한참 되셨죠? 우리 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우리 청년부에 새롭게 합류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욱 형제님 잠깐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저쪽 뒤에 계시네요. 잘 오셨다고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우리 새가족 팀과 저를 잠깐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일곱 번째 광고는 아주 오랜만에 특별한 광고라 김신명 목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청 주간 예배인데 오늘 특별히 결혼 광고가 있어서 두 분을 앞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우리 신부의 우리 최현진 자매, 또 신랑의 우리 강석인 형제,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죠. 이쪽으로.
네, 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마리드 블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결혼 예식을 가지는데요. 두 분 잠깐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결혼을 하게 된 네, 강석인입니다. 네. 네, 제가 도림교회 이제 함께 하게 된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벌써 7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와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저희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것이 사실 조금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준비하는 시간들을 기도와 또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나 또 가까이에서나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분은 뭐 할 말씀?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슈가 이시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맺어주신 소중한 인연이었던 것처럼 이 두 분의 가정과 이 두 분의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두 분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이해하며 또 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에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또 두 분의 가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 온전히 이들의 가정 가운데에 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것들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가득한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식의 준비와 또 절차와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이 가정이 축복 속에서 귀한 예식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일청연부에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자가 나올 때마다 저는 사실 좀 씁쓸해요. 청년부 숫자가 그래도 빨리빨리들 믿음의 짝들 만나서 또 좋은 소식 전해주길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사항이 있을까요? 또 있으시면 우리 순장님들이 좀 챙겨주시고 또 순원들에게 저희가 미비한 광고들은 또 카톡이나 다른 공지사항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전하실 말씀 없으시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초를 드릴게요. 내 인생은 누가 이끌고 있지? 여러분 인생을
부모님이 이끌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면 선배님이?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답처럼 정해놓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때 지금도 좀 유행을 하지만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갑자기 멘토 멘티 이런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선교 단체에서 이것을 뭔가 정례화해서 우후죽순처럼 이 멘토 프로그램이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게 멘토가 됐건 멘티가 됐건 멘토가 되는 선배를 내가 따라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배는 내가 잘 따라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항목별로 만드는 것도 참 웃겨요.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 멘토 멘티 운동 했을 때 했던 것들을 막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고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기독교 또 단체였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번 주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정확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5분 이상. 이거 누가 정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매일 한 장 이상의 성경을 읽었는지. 세 번째, 매일 10번 이상의 사랑의 표현을, 부부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표현을 했는지 해서 한 20가지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학교 다 끝나고 동아리실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멘토랑 멘티랑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생각은 못할 것 같은데 손잡고 이렇게 앞에 나가요. 그리고 항상 멘토 멘티는 동성끼리 해야 돼요. 그래서 손잡기가 너무 더 싫었어요. 손잡고 앞에 나와서, 그리고 둘이만의 구호가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제 막 그 당시는 또 조금 촌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하트도 만들고, 그리고 그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퓨전 흉내도 내고, 그래서 둘만의 이런 시그널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잘 통해 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그 선배도 나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나도 어쨌든 그 항목을 지키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갔더니 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항목만 V로 체크할 뿐이지 돌이켜보면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멘토로 정해둔 사람, 자이든 타이든 강제로든 내가 원해서든 멘토로 정해놓은 사람이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 흐트러졌을 때 나 또한 흐트러지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멘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멘토로 물론 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네요.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가다가 보면은 내 삶의 이정표가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이정표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따를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모범을 보여서 그것을 흉내낼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귀중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선생님들, 귀하고 복된 분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해야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그대로 내 삶으로 옮겨와서 따라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내 삶이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분의 위치와 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교회에서 하도 성화로 예수님이 아주 새하얀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그 얇고 둥그스름하고 비율도 좋은 지팡이 하나 들고 바위에 앉아 계시고, 새하얗고 강아지인지 구분도 안 되는 조그마한 양 한 마리 안으시고, 앞에는 또 깨끗한 양들이 쫙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CG도 아니고 어떻게 양들이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런 걸 떠올려요. 그러니까 목자 하면은 온화하고 뭔가 상냥하고 예수님을 떠올리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당시 목자 하면은요 좀 거친 이미지예요. 좀 괴팍한 이미지입니다.
그 들에서 산에서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의 양을 지키고 치고 또 물을 먹이고 풀을 먹여야 되니까 그 양들이 다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녔는데요. 지팡이가 뭐고 막대기가 뭔지 아시나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통상적으로 지팡이라 그러고요. 막대기는 말 그대로 곤봉 같은 걸 막대기라 그래요. 양들이 골짜기로 가거나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삐져나갈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충격을 주면서 끌어당겨요. 이걸 살살살 당기면 안 와요. 울 때라 그러죠. 여러분 양도 울 때가 있대요. 목젖 이런 게 있대요. 그걸 잡아 당기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양 중에서는 저 같은 양도 있었나 봐요. 말을 안 들어요. 잡아 당겨도 돌아오지 않는 양들은 뭘 쓰나요? 막대기를 씁니다. 양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많이 팼대요. 그러면 그 양도 말을 듣고 맞는 걸 본 양들도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이미지가 그냥 온화하고 평화롭고 이런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목동 출신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단어까지는 목자다 이런 의미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목자가 되고 사람이 멘토가 돼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주셨을 때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러세요? 목자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나요?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이 들어봤죠? 아이들 이름 중에 가끔 로이라고 붙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로이라는 단어가 동사로는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아, 로이라 비슷하죠. 이게 어떤 뜻이냐?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양육해주고 돌봐주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뜻이 있어요.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스림 받는 거 기분이 좋으신가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난데 내 삶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데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누군가 날 다스린대요. 우린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날 다스려주세요. 주님의 다스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로이가 되어주실 때 그 다스림이 나한테 오면은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스림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실상 부족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스림을 통해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안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좋은 목자십니까? 왜 자꾸 설교 시간마다 궁금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답은 뻔한 것 같아요. 답은 이미 나왔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는 마지막 날에는 완성되는 날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리기에는 우리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해요. 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푸른 풀밭에 뉘어주신대요. 이전 성경에는 초장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초장이 뭔지 정말 궁금했었어요. 왜 초장이라고 했는지. 풀초자를 써서 초장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썼었죠. 네, 개역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풀밭으로 바뀌었죠. 풀밭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안전한 곳, 평안한 곳,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뭔가요? 물은 생명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양식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두 곳,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곳이고 지금도 간절히 원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시편 23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함정, 구덩이, 죽는 곳,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돌이켜봤을 때, 지금 오늘의 삶만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언젠가 푸른 풀밭으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1년 전 이때쯤을 돌이켜 보시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푸른 풀밭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0년 전 오늘은 이때쯤에는 여러분 푸른 풀밭에 있었나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나요? 대부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대답들 하더라고요. 아닌 분들은 또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대부분 대화를 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은 목사님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 건가요? 언젠가는 푸른 풀밭에 갈 거야. 언젠가는 쉴만한 물가로 갈 거야.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죽는 그날까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덜덜덜 떨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물론 하나님 있는 어느 곳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임을 믿죠.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믿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못 가도록 막고 있나요? 도무지 무엇이 선하신 예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교구 신방을 갈 때 우리 청년들은 병원 신방을 잘 안 가는데 이제 교구를 맡을 때는 이전 교회에서도 그랬고 병원 신방을 참 자주 가게 돼요. 어르신들이 입원을 많이 하니까요. 입원한 분들을 만나러 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피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서 주사 맞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하고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앞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근래에도 몇 번 병원 신방을 갔고 또 자주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그분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계속 읽고 계세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계속 노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은혜가 참 안 되더라고요. 그걸 듣고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고백을 듣고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고 고백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부족한 것을 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아요. 욕심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게 될 거예요. 이 부족함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정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 인생이 터널이라 그랬는데 무슨 이게 터널이야? 언젠가는 희망의 불빛이 보일 거야?
아니야, 내 인생은 동굴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자신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부족함에 집중하느라고 우리는 앞에 나오는 목자인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없으리로 다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부족함에만 집중해서 이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내가 있는 공동체를 해치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원래 오늘의 말씀을 4, 5, 6절까지 계속 전하려고 그랬는데요. 5, 6절 말씀은 다음에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 평생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조금 더 길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들의 직장의 잘됨과 잘되지 않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건강하고 병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돈이 많고 적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 6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라고 번역된 아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아크라는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견고히 세우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윗의 고백이 참 멋지죠. 골리앗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싸웠었고 장인 어른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었고 아들인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쫓아왔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라고 멋지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시편 23편이 써지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언제 썼다라고 시편 23편 앞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보내고 말년에 평안할 때 쓴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봐요. 그럼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다윗은 왕도 됐고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게 맞아,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가요? 맨날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랬는데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예요. 다윗의 상황과 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은혜가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받은 이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 내가 못 만나잖아요. 다윗이 했던 왕 내가 못 하잖아요.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 내가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고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로 진실로 고백하게 할 때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셨잖아요. 한 15년, 16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가 막 부흥을 했었어요. 주변에서 막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로 정말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도 수가 한 3분의 1로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저 교회 사모는 암에 걸렸대. 저 교회에 가면은 병고침에 없대. 막 이런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던 성도님들도 특별히 몸이 아파 기도하던 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저 또한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네라는 생각을 잠깐 가졌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오히려 나중에 역전이 돼서 더 많은 성도, 물론 성도가 많이 늘어난 것만이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도인들을 보내주시는 역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있는 상황만 보고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구나, 너 지금 해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곧 우리 삶이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로, 아니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감히 이 단에서 여러분한테 나 진짜로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믿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 지금의 이 고난들, 슬픔들을 반드시 역전시켜서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선포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 불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찬양팀 중에요, 솔티와 함께라는 그 뮤지컬 팀이 있어요. 아주 귀엽고 깜찍한 팀인데 지금 없어졌는데요. 그 친구들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 중에 예전에 제가 한번 불러드렸었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때 난 주님 바라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느껴질 때에도 지금 난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뜻을 기다려요. 그 주님이 선한 목자 되주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도 이 코로나의 두려움을 뚫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뚫고 주님 품이 그리워서 하나님 보고 싶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찢기고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시오니 감싸주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다윗처럼 멋지게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마음을 담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족함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등한시하고 무시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 마음을 담아 물질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위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 구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